네,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건강한 자아를 갖는 비결입니다. 건강한 자아를 갖는 비결입니다. 네, 오늘날 관심을 갖는 두 단어가 또 인기 있는 두 단어가 있는데 지금 오늘날 갑자기 그런 건 아니고요. 수십 년 전부터 점점 이것이 대두가 됐고 저희가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가치가 됐습니다. 그것은 자아 실현이고요. 자존감을 높이는 것입니다. 자아 실현이고 자존감을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아 실현이라는 것은 자기 안에 감추어져 있는 능력치를 최대한 끌어올려서 자기 안에 있는 잠재력 있잖아요.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궁극적으로 진정한 나를 발견하는 것이 자아 실현입니다. 나라는 존재를 찾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진정한 나로 성장 발전하는 원동력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나예요. 내가 나를 찾는 것입니다. 내가 나라는 존재를 찾아내는 것인데 그 원동력은 내 안에 숨겨진 잠재력이에요. 그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견하고 실현하며 성취하고 궁극적으로는 행복을 누리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즉, 자아 실현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여기서 나 자신입니다. 자아 실현이라는 말 안에는 내가 나의 삶을 가꿔 나가고 나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인데 그것이 내가 나를 찾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존감도 비슷합니다. 자존감이라는 것은 자기를 존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마음이 자존감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존중하는데 누가 존중하는 것이죠? 내가 나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용어라고 할 수 있고요. 인본주의적으로 자아를 높이는 용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성경적인 자존감이라는 말은 좀 모순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존감이란 자체 안에는 내가 나를 존중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칼 로저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리학의 대가이고요. 이분은 자기 긍정 이론을 체계화시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자존감을 높이는 교육에 어떤 이론적인 그런 사상을 정립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현대 교육에 큰 영향을 끼쳤죠. 오늘날 아동 교육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사상을 가지고 교육적인 이론을 만들었어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선하다. 인간은 그래서 긍정적인 언어를 통해서만 발전 성장하기 때문에 혼내면 안 된다. 인간은 신뢰할 만하다. 자기 치유의 능력이 이 안에 존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긍정적인 존중과 공감에 의해서만 자존감을 높일 수가 있다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핵심은 인간의 감정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 감정을 훼손시키면 안 된다라는 것이 핵심이었다는 것이에요. 이 안에는 너의 생각이 답이기 때문에 누구에 의해서도 너의 생각을 수정하면 안 돼라는 사상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는 것에 대한 훈육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 이미 이 안에는 선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선함을 훼손시키면 안 된다라는 사상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 건강한 자아를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본질적으로 봤을 때,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참된 자아상을 찾는 길을 막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죠. 왜곡된 자기 정체성을 갖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전과 실패를 회피하게 만들었고 건강한 비판을 공격으로 인식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런 사상이 교육학에 스며들어서 아이를 가르칠 때 그런 식으로 가르치게 하는 것이 만연해졌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
건강하고 올바른 정체성을 갖는 그런 비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건강하고 올바른 정체성을 갖는 뚜렷한 비결이 하나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이것만 잘 가지고 가셔도 이것만 잘해도 내가 건강한 정체성을 가질 수 있구나 라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건강한 정체성을 갖는 비결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정체성, 올바른 정체성을 갖는 비결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다윗의 노래에 의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없이는 내가 나를 발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내가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야만 된다는 것을 다윗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님의 위엄 가득합니다. 그런데 맨 끝절에서도 다윗은 동일한 노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왜 다윗은 이 노래의 시작과 끝을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왜 그는 수사학적인 기법을 동원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요?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봄으로 인해서 건강한 자를 찾는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 첫째는 그분은 위엄이 넘치시기 때문에 찬양해야 됩니다. 그분은 위엄이 넘치시기 때문에 찬양해야 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위엄이 넘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시편 설교를 잘 들으셨다면, 또한 산상수훈 설교도 잘 들으셨다면, 이 이름이란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이렇게 잘 기억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름이란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였죠? 그냥 이름은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 안에는 의미가 있는데, 그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 인격, 성품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름이라는 것은 그 존재 자체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누가 우리의 이름을 깎아내렸을 때 우리는 이름이 깎아내린 거지 내가 깎아내린 것이 아니라 나는 상관없어라고 하지 않고, 이름이 깎아내려지면 자기 자신이 깎아내려진 것으로 인식한다는 것이죠. 왜냐? 이름은 바로 나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시편 저자가 말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위엄, 영광이라고도 바꿔 말할 수 있고요. 이 위엄과 영광, 이 영광은 세 가지 의미로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장엄한 영광입니다. 웅장한 영광이에요. 이것은요, 너무도 커가지고 크기에 압도당하는, 여러분, 작은 계곡에 물줄기와, 전 나야가라 가본 적은 없는데 여러분, 나야가라 폭포 아시죠? TV로 보신 적 있으십니까? 계곡의 물 한 줄기와 나야가라 폭포를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웅장함은요, 나야가라 폭포보다 더 웅장하세요. 네. 나야가라 폭포보다 훨씬 더 웅장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크기에 압도당하는 바로 이 웅장한 영광. 또한 이 영광은 강력한 영광입니다. 강력한 영광. 거대한 힘에 압도되는 영광인데요. 촛불 한 개의 빛 에너지와 태양의 빛 에너지는 비견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과 힘은 태양 에너지보다도 훨씬 더 거대한 능력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능력입니다. 또한 이 영광은 고결하고 기품이 넘치는 영광입니다. 다시 말해 거룩한 품격의 영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와 대단하시다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영광이냐면 죄에서 돌이켜서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 위험은 압도되는 위험이라는 것이에요. 압도되는 공포스러운 위험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경이에 차게 만드는 위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위험이 넘치는지요라고 감탄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위험 앞에 감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방법은 이것입니다.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감탄할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지금 단풍이 이쁘잖아요. 그렇죠? 이 단풍을 보면서도 하나님 어찌 이리 아름다우십니까? 어찌 이리 아름다운 자연을 제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느끼게 하여 주시며 감탄하게 하여 주십니까? 그런데 더 우리가 감동할 수 있는 것은 죄인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죄인이 성화되는 것입니다. 바뀔 수가 없을 것만 같았던 그 죄인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빛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고 또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은 인생의 힘으로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으시다면 십자가 복음을 바라봐야 합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변화된 인생을 바라봐야 됩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간증이 있을 때 하나님 영광스러우시다라고 감탄하게 되며 찬양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공동체가 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찬양합시다 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슴 속에서 주님 찬양합니다의 그 찬양이 흘러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저 하늘 높이까지 주님의 위엄이 가득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요, 하늘 위에까지 그 영광을 전시해 놓으셨다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더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늘마저도 그분의 영광을 다 담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늘 보시면 끝도 없잖아요. 근데 끝도 없는 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피조세계는 조물주이신 하나님을 다 담을 수가 없어요. 드러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완전하게 표현할 수 없고 완전하게 드러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위대하신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그냥 하늘이라고 하지 않고 저 큰 하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 달, 별, 우리 지금 과학자들이 우주를 탐험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로켓을 쏘고 하지만 그 우주를 우리는 결코 정복할 수가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데 그 우주를 만드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다윗은 과학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학도보다 더 위대한 지금 찬양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 하나님은 하늘을 무엇으로 만드셨을까요?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말씀 한마디로 만드셨는데 여기에서는 손수 만드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손으로 이 광활한 우주를 만든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시며 손으로 여러분 손으로 만드는 것이랑 발로 만드는 것이랑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좀 웃긴 얘기긴 하지만 손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더 섬세하다는 것입니다. 우주는 이 지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피조 세계는 너무도 정교해서 이 운행하는 법칙, 이 모든 자연 만물의 이 법칙은 하나님의 그 섬세하신 손길과 법칙과 운행하심으로 지금 질서가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장엄하시고 강력하시고 고결하시며 기품이 넘친 그 성품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다윗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둘째는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둘째 이유는 가장 약한 자를 들어 쓰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약한 자를 들어 쓰셔서 가장 강한 자를 물리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2절 한번 보실까요? 2절. 어린아이와 젖먹이들까지도 그 입술로 주님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표현이 참 재미있는데 주님께서는 원수와 복수하는 무리를 꺾으신다라고 하셨어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술의 고백과 찬양으로 강력한 이 원수들을 물리치신다는 뜻이에요. 그럼 젖먹이들이 누굽니까? 어린아이들이 누구예요? 힘없고 능력 없는 존재를 지금 상징하는 것이에요. 젖먹이들이 어떻게 힘이 있습니까? 젖먹이들은 힘이 없어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들이라 하니까 좀 그러네요. 우리 젖먹이들은 말을 못해요. 말에 논리가 없습니다. 설득력이 없습니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저 할 수 있는 말은 무엇이죠? 웅얼거림입니다. 외마디 비명가도 같은 웅얼거림이에요. 그런데 그 웅얼거림으로 강력한 적을 제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강력하신 주권자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의 논리와 설득력이 부재한 이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1장을 보시면 오늘의 말씀을 인용한 그런 말씀이 마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1장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어떤 문맥이냐면요. 성전에서 상인들이 재물을 팔고 상거래를 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죠? 엎어버리셨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해야 되는 신성한 이 성전에서 재물을 사고 파는 상거래를 통해서 이 곳을 기도하는 곳이 아니라 거래하는 곳으로 뒤바꿔 버린 장본인이 바로 제사장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들을 꾸짖는 가운데 이 말씀이 나오는 것이에요. 15절, 16절을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눈으로 한번 봐주세요.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께서 하신 여러 가지 놀라운 일과 또 성전들에서 다윗의 자손에게 호산나 하고 외치는 아이들을 보고 화가 나서 예수께 말하였다. 당신은 아이들이 무엇 하는지 듣고 있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셨다 하신 말씀을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주권자의 영광을 누가 봤다는 것이요? 어린 아이들이 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주 예수를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존재는 학식이 많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식이 많다라고 해서 진정으로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식은 필요하지만 지식이 있다라고 해서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는 길은 먼저 어린아이와 같이 마음이 청결한 자여야 합니다. 우리가 팔복에서 배웠죠. 청결한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라고 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머리가 큰 사람이 아니라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어야 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정결된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가장 약한 자를 통해서 당대 최고의 지도자들을 꾸짖으셨을 때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는 마음이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이 교만해졌을 때 이런 어린 아이를 통해서 꾸짖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일하게 꾸짖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약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마지막 이유는요, 비천한 자를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비천한 자를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비천한 자가 왕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우리의 생각과 논리로는 어렵습니다. 비천한 자가 왕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말씀을 보시면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기도 한데요.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8편 4절을 보시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건강한 자아를 찾는 비결에 대해서 그 주제를 가지고 나누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잘 들어주세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다윗은 왕이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무엇이기에? 여러분, 여기서 사람이라는 단어는 보통 사람은 아담이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 여기선 에노시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 단어를 일부러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부서지기 쉽고 매우 약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됨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 저는 부서지기 쉽고 너무도 연약한 존재일 뿐인데 제가 무엇이기에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의 아들, 여기서는
아담을 썼긴 했는데 아담의 아들 흙이라는 히브리어는요 아다마예요. 아다마. 그러니까 아담 자체가 어디에서 나온 존재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요. 흙에서 나온 존재다. 흙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여기서 그의 근원이 어디라고요? 흙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는 지금 더 강화시켜서 나는 흙에서 시작한 존재인데 이 출생이 너무나 비천한데 제가 무엇이기에 저를 돌봐주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에서는 광활한 우주, 하늘, 달, 별을 이야기하면서 너무도 대비되는 존재인 흙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흙에서 난 존재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생기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생각할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의지적으로 살 수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광활한 우주 안에 있는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는 미미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우리는 작고 볼품없는 존재입니까? 심지어 신분, 출생, 미천한 존재처럼 느껴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귀하게 여긴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그를 사람을 부서지기 쉬운 존재를 흙의 기원을 가지고 있는 그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고 하고 있어요. 조금. 이 조금이라는 것은요. 좁쌀가루 같은 크기의 아주 조금, 아주 약간, 아주 적은, 아주 조금의 차이. 하나님보다 조금 더 낮은, 그러니까 우리가 신과 같다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 다윗이 그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귀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흙이었는데 어떻게 만드신 줄 아십니까? 존재적으로, 신분적으로, 위치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그러니까 무엇을 어떤 신분으로 만드셨냐면 바로 왕으로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여기서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영광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단어인데 그 영광이 우리 인간에게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그런 존재로 만드신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어떤 존재입니까? 왕이 어떤 존재예요? 왕은 지식과 지혜가 출중할 뿐만 아니라 인격에 있어서 성품에 있어서 너무도 고귀해서 그 옆에만 가면요 가슴이 뛰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고 싶어지는 그런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왕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런 왕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왕이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자꾸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관에 의해서 나 자신을 그렇게 평가할 때가 있고요. 내 가치를 그렇게 매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는 물질적인 기준, 세상적인 기준, 성공적인 기준에 의해서 나라는 존재는 이 정도야. 이 정도야. 저는 청년부에서 우리 인간론을 이제 가르치면서 제가 얘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절대 여러분의 가치를 세상적인 기준으로 매기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되 대학교를 어디 갔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의 가치가 매겨지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하되 여러분이 어떤 직장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여러분 가치가 매겨지는 게 아니니 성경적인 기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얘기를 몇 번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세상이 매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우리의 가치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올바로 측정될 수 있고, 측량될 수 있고, 정해질 수 있고, 명명할 수 있고, 정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담은 그 가치를 하나님 안에서 찾기보다 이제 자기 스스로 찾으려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자아실현을 자기 스스로, 자기의 잠재력을 의지하며 내가 나의 삶을, 내가 나의 가치를, 내가 나의 모든 인생의 모든 것들을 내가 스스로 결정하리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담의 길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둘째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길을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줄 아십니까? 왜 오셨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능력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속죄 그 공로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왕이 될 수 있는 비결,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다시 찾을 수 있는 비결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존귀함을 다시 발견하는 길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는 것이에요. 또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스스로의 가치관, 내 스스로의 세계관, 나의 스스로의 사상을 따라서 주님의 뜻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를 통해서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고 있다면 우리는 본래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왕으로서의 삶,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전 지금까지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왜 찬양해야 되죠?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위엄이 넘치시기 때문에. 둘째, 하나님은 가장 약한 자를 통해서도 가장 강한 자를 물리치시기 때문에. 셋째, 비천한 자를 왕으로 세우시기 때문에. 여러분 왕이심을 믿으십니까?
믿음이 없으신 것 같아요. 왕이라고 하니까 저는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왕이심을 믿으세요? 여러분 건강한 크리스천은요 본인이 흙에서 태어난 걸 믿는 동시에 본인이 왕임을 믿는 존재입니다.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여러분 왕처럼 사십시오. 권력을 휘두르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그 겸손한 왕처럼 사십시오. 이제 좀 아멘이 나오시네요. 저는 오늘 말씀의 마지막 말씀인 9절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찌 이리 주님의 영광이 위엄이 이렇게 넘치는지요. 하나님 어떻게 이 말씀을 저희가 다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가슴 벅찬 주님의 그 위엄을 어찌 우리가 다 우리 가슴에 담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주님의 그 무한하신 그 영광을 담아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찌 우리가 흙에서 태어난 우리가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이 왕으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니 그 신분을 망각하지 말라고 하시니 아버지, 저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예수님을 닮은 그런 겸손한 왕으로서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기품이 넘치고 위엄 있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지체들이 되므로 정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 넘치는 그런 교회로 주님 칭찬 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